재밌으셨어요?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 소, 양, 토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냐면 싸움 나라라고 그랬어요. 잡아먹고 도망치고 무서워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서로 안아주면서 다 같이 우리는 친구야 이렇게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낱 동화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정말 여러분,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싸움 나라 아닙니까? 이 지금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동물들의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을 다 이끈답니다. 이 가능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11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가능하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영원하게 사는 나라가 되죠. 그럼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라가 언제 오느냐? 성경은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세상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짐승의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은 그런 싸움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런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인용격에 보니까 사자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도 그렇게 싸웠고, 지금 우리 세대도 그렇게 싸우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결국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그렇게 싸우며 살아갈 세상일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의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다툼도, 고통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이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분이 성장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셔서 일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 평생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늘 싸움박질을 하니까. 늘 다투는 아픈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아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작지만, 한 가지씩이지만, 적지만 내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너희들 준비되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도 여전히 싸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울 수밖에 없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울 수밖에 없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 믿는 먼저 된 부모와 어른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가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그런 결단하는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